샬롬. 오늘은 에스겔의 마지막 시간을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4장까지 어제 보았고요. 오늘은 에스겔 35장, 6장, 48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5장과 36장은요 좀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에서의 자손인 에돔 자손을 향한 말씀이 나오고요. 36장은 그의 동생이었던 야곱 자손을 향한 말씀이 비교하며 나옵니다. 이 두 민족은 원래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의 자녀,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이삭의 자손을, 에서와 야곱의 족속을 우리가 비교하며 나오는데요. 우리가 족속 중 에돔 족속, 곧 에서의 조상을 둔 에돔 족속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족속이 한 번도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늘 약탈하고 강도짓이나는 아주 나쁜 민족인데 그 민족에 대해서 35장은 그 에돔 족속이 반드시 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돔의 족속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에스겔서도 있겠지만 먼저는 오바댜서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34장,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에스겔서 35장까지 이제 이들이 멸망하는데 어떻게 멸망하냐? 회복 불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 불능 상태로 멸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들이 보면 35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들이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우리가 남유다가 망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하하 즐거움이 행복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 네가 그것들이 망할 때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니 그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바로 형제 족속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벌로, 징벌로 이제 이 땅에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35장의 이야기고요. 반면에 이제 36장은요 이스라엘 족속은요 항상 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죄도 짓고 하나님의 속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하는 건 하나 딱 있죠. 그래도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몇몇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생의 책찍으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때리고 징계는 하지만 영원히 뭐하지 않았냐?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3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 이런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까지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을 꼭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도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6장의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6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누구의 이름 때문에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되고 회복되는 것은 니들이 잘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 구원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했다고 그랬지만 은혜는 누가 입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일도 절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을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는 일이지, 여러분 진정한 의사도요, 잘 보면 아무리 위급해도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뭐 하지 못합니까? 수술하지 못하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밀어붙여서 응답하고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절대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중보할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온전히 간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에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마음들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35장과 36장의 얘기는 뭡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두 나라 다 황폐하게 망하게 된 거죠. 그러나 에돔 족속은 완전히 망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어떻게 되죠? 회복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무해진 것을 기뻐했던 에돔은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돔도 징벌을 당한 거고 유다도 징벌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끝나지 않습니다. 징벌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지는 않죠. 여러분 매 맞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벌을 당하지만 그것이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한다면 그 징벌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징벌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징벌이 임할 때 회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얻어맞는 것은 정말 심판날에 기분 나쁜 일이겠지만 오히려 지금 징벌 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매 안 맞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매를 당하는 것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3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징벌 받겠지만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 그래도 이 말씀은 꼭 보죠. 37장에 뭡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그렇죠? 마른 뼈들처럼. 그런데 결론을 보면 이 마른 뼈처럼 완전히 멸망한, 여러분 에스겔 2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남유다가 말을 안 듣니까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솥에 그 뼈와 살을 넣어서 푹 삶아서 뼈가 물렁물렁, 어떻게 뼈와 살이 완전히 발라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리고 뼈가 말랐을 때 그것을 골짜기에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37장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남유다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뼈와 살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마른 뼈가 있었을 때 그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다시 산다는 건 살도 있고 그래도 뼈에 살이 붙어 있을 때 그제서야 다시 산다는 건데, 완전히 뼈와 살이 분리되어서 버려졌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끓여져서 고와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곧 이 얘기는 완전히 망했다는 얘기죠.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시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3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통해서 군대를 만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뼈에 살이 붙고 생기가 생겨서 군대를 만들어준다. 이게 말이 될 수 없는 얘기죠. 37장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거 영, 루하, 흐라고 얘기하는 이 영이 너희에게 이제 생기게 될 텐데 6절에 너희 위에, 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북과 남이 완전히 망해도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아도 하얀 뼈를 드러내고 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입혀져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은 알고 보면 에스겔 24장과 빗대어 본다면 이건 기적이요, 표적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마른 뼈에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예언, 곧 그런데 성취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게 되는. 아무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바로 우리가 37장까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과 39장에 보면요, 곡의 침략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아직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친나라들과는 다른, 바벨론과 아수르와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17절입니다. 37장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은 서로 앞에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38장 죄송합니다. 38장 17절입니다. 38장 1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네가 아니냐는 여기서 네는 누구냐면 마곡을 얘기합니다. 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에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는, 그러니까 옛적부터 마곡이란 떡에 곡이 굉장히 악한 사람하면 대명사가 누구냐? 이 곡과 마곡인 거죠.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이런 재앙이 이르게 될 텐데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할 것이다. 어떤 나라를 데려다가 이제 잘못된 유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8절에 그날의 곡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치라고 말씀해 놓고요, 결론적으로는 칠 때 하나님의 노가 그 곡과 마곡 앞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은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옆에서 뭐하는 족속들이 싫어요. 아하 아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때리려고 막대기를 들여서 치려고 하고는 있지만 옆에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놈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받거나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막대기인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에돔으로, 그리고 모압이나 암몬으로 우리를 치겠다고 하시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칠 때 그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7장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보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때리고 싶은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지만 우리가 뭐 하시기를 원하느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9장까지 37, 38 이렇게 38, 39장의 이야기, 제가 잘못 봤네요. 38장과 39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곡과 애곡에 대한 이야기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의 이야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될 예루살렘과 성전의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은요, 신구약 통틀어 최대의 난제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야기죠. 우리가 딴 거 몰라도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장면 나오죠. 무릎까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고 오는. 그래서 이걸 은혜로 풀고 여러 가지로 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성취되지 않는, 다시 세워지지 않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3장을 한번 볼까요? 4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래도 여기서 단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한번 측량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은 뭡니까? 조건이죠. 이걸 너희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될 텐데, 측량하고 보여줄 텐데,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율례와 규례와 성전을 보여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 설계도를 보고 이 내용을 보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절대 회개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48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또 행한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후회고 그냥 마음만 있는 행동인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뭡니까? 생각 플러스 행동까지도 돌아서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입술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맞으면 잘못했다고. 그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입니까? 사사기 360년을 보면 때리면 회개해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으면 조금만 좋아지면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징계를 줘도요, 회개는 하는데 이 간격이 너무나도 좁으면 이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도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점점, 그리고 차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성화되고 성결화되어서 그분과 동행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분별되어져서 이제는 세상에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자기를 봐도 미울 정도로 죄에 대한 인식도 있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 40장에서부터 48장의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에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뭐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후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베개를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흘렸다는 거예요. 시편에 나오잖아요. 침상이 뜰 정도로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40장, 48장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보면 끝내 뭐하지 못했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겸손하고 겸허하고 진지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너무나도 뻔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래 이 예언하는 날도요, BC 572년 나라가 망하고 나서도 꽤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지금 몇 년이 남으냐? 36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안에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들이 아쉽게도 부끄러워하지 못했고 온전히 회개치 못하게 되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왜냐하면 이루어지고 우리가 본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면 좋았는데, 본을 볼 수 있는 내용은 4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징계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회초리와 징계를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얘기하죠. 오히려 지금 이 땅에 이 징계를 당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있어질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 좀 고난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도 조금 마음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맞음을 통해서 괴롭습니까? 그러나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징계를 통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돌아오는 단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마음은 뭐냐? 바로 우리가 그 행한 모든 일들을 통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성도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요, 정말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냥 왜 이러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사는지를 뒤돌아보시고, 이제는 오히려 그 심판과 징계가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잘못하고 그 매를 근실히 맞게 되면, 잠언에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바르게 되는 것은 그 근실한 매입니다. 절대 아이가 오냐 키워서 키웠던, 여러분 다윗의 자녀 아도니아를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냐 키웠던 자녀들은요, 절대 바르게 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실히 채찍을 드십니다. 그 채찍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뒤돌아볼 수 있는 아름답고 우리 복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